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질 때마다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제 아들 이름이 조인데 조이가 조셉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먼저 요셉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그 모세오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죠. 여러분도 한국 왜 떠나셨어요? 나름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닙니까? 쫓겨났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 망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 미국에 올 때 다 아메리칸 드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미국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더 이루어집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봤을 뿐입니다.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걸 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명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나마 문자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비록 요셉의 때까지 한 민족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왜 그렇죠?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총리가 되고 창대했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요셉의 그 기금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는 12의 백성들이 궁지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이 요셉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요셉 이야기가 또 왜 중요하냐? 배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달리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는데요. 절 처음 보는 할아버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 그 교회 비슷했는데 와가지고 금문교 지을 때 중국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눈물 젖은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 처음 봤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민생활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유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걸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다는 거 아세요? 이집트 가보신 분? 저만 가봤네. 피라미드 봤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딱 보면 되게 높아서 안 가보셨구나. 그러면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에 고대 근동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만 가도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보게 돼요. 아니, 미라라는 영화만 봐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얼마 되나요? 지금도 후세들이 그걸 보고 살아요. 진짜 정말. 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지만 그래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까?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미국 중에서 어디 사세요? 매사추세츠. 오죽하면 카플레이마다 더 스피드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정치인, 미국의 영광, 그렇죠? 할렐루야. 서부 매사추세츠에는 감사합니까? 문학하면 에밀리 디킨슨, 노버트 프로스트, 신앙하면 무디, 에드워즈. 대통령도 배출했잖아요, 진짜. 노스햄프턴에서 칼비 크리지라고. 그 에드워즈 처치 있죠? 거기서 장례식 했었어요. 그러니 이곳에 대통령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정말 할렐루야. 네, 그런 곳에 살고 계시니까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예.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막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중일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 중요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 살지만 한인들 특징이 뭐냐면 미국 뉴욕타임스 안 읽어요. 조선일보를 보지. 이상해요. 전 세계 모든 이민자들이 이곳에 오면 이곳에 정착을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신문을 읽습니다. 한국 TV. 누가 CNN을 봐요? KBS를 봐야지. 그렇죠? 왜 그렇죠? 이게 한국이네요.
근데요, 지금 한국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힘들겠다고, 떠나겠다고 이민 준비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 가서 용접만 해도 먹고 산다? 막 그래서 난리 났어. 막 스카이 나온 아이들이 막 용접을 배우고 갑자기. 진짜예요. 왜 그렇죠? 한마디로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하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유학을 해도 취업이 어려워요. 심지어 UMass, 에머스트라는 명문에서 유학을 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한성씨? 예. 어려워요. 옛날 같아 보십시오. 한 10년 전에서 UMass에서 PhD 한다고 해서 지금 한성씨 뒤에 자매들이 한 20여 명은 찾았어야 되는데, 자매 보려고 저기 어디 캠브리지 한인교회까지 가요. 2시간 가야 볼까 말까고 자매들이 눈길도 안 줘요. 머리 아프다고. 네, 여러분, 지금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강공서에 취업해도 뭐라고 하면 공노회다. 공노. 조선시대로 노회다. 공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취업은 뭐라고요? 산업. 왜 이런 얘기 나와요? 헬조선. 근데요, 요셉에게는 되게 많은 도전이죠. 왜냐면 요셉이 노예였어요. 정말 노예였어요. 우리가 그냥 문학적으로 헬조선, 강노, 동노, 산호가 아니라 정말 노예였어요. 우리가 영어 힘들게 여기까지 배웠죠.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라라라라 이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미국 첫 영어 생활인데 요셉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어 몸을 익혔습니다. 맞아가면서 저 갖고 하면 뭐 알아듣겠어요? 가난 살던 사람이 그것뿐 아니에요. 억울하게 옥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이면서 정가법이었던 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요. 요셉의 가정은 잘 알다시피 깨어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 출신이에요. 3절에 보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따질 좀 아버지로서 사실 이해는 가요. 저도 한 거의 40 다 돼가지고 저희 아들을 낳았는데 뭐 하는 게 다 귀여운 거예요. 뭐 저같이 생기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봐도 귀여운데 제가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애를 잘 못 키웠는데 그 연파가 커요. 근데 야곱도요, 본인도 편애에 솟아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계획되어서 같이 속여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요, 야곱은 팥죽으로도 형의 그 장자권 가로채죠. 형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시국에 좀 이렇게 으르한 형을 좀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보완해준 동생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민사에 야곱과 같은 존재 엄청 많죠? 할렐루야.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본데 아직. 예, 할렐루야. 하여튼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을 위해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옷. 학자들이 맨날 싸워요. 채색옷이 어떤 옷이었냐? 이건가? 뭐 이러면서 어떤 색깔이었냐? 어떤 옷감이었냐? 등등으로 많은 주소까지 싸우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하시는 이 옷감이나 뭐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해요. 그게 뭘 중요하냐면 야곱 가문의 후계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채색 옷은 경영자나 고급 간직에 속한 사람만이 입었어요. 목축업을 하면서 양떼들과 뒹굴고 있는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은 그런 형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키워진 거, 경영자로. 그걸 어떻게 쓰냐면 2절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누가 보여요? 요셉이 가서 보아요. 13절, 14절 읽지 않았지만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아빠가 요셉한테 보고 와라. 뭘 의미해요? 형들을 감독하고 보고 상태 파악해서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원래 고대 사회에서 그 모든 유산이 누구 아들한테 제일 많이 갑니까? 첫 번째 아들한테 제일 많이 가는 건 우리 대한민국도 다 그런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역순에 대해서 오히려 거의 막내인 요셉한테 모든 게 다 가.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내 아들들?
루벤, 시몬, 네, 유다, 1, 2, 3, 4, 잉? 10몇 등인데 얘한테 다 가뜩이나 자기 엄마는 사랑도 못 받았는데 유산도 얘한테 가. 힘들죠. 물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요셉에 왜 편했을까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딸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사실 뭐 레아도 그냥 그리고 뭐 빌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하나들 뭐 사랑했겠어요? 그냥 낳은 거죠. 그러니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겠어요? 죽은 나알이 떠오르고, 그 사랑했던 유일한 그 아들, 그리고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야곱은 좀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옛날 같으면 왜 편했어? 저 청소년이었으면 공부도 왜 편해냐? 막 이렇게 대모하듯이 이랬으면 됐지만 저도 자식 나보니까 이게 편해 이런 거 같진 않구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특히 뭐 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은 더 그렇죠. 자기네 엄마가 시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라헬의 자녀, 레아의 자녀보다도 안 되고 그 시녀 출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런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요셉이야말로 우리 야곱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 뭐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가문을 이을 사람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가 은연중에 암시할 때마다 레아의 자녀, 그리고 시녀의 자녀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부럽지 않겠어요? 믿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어떤 원리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의 프리퍼런스 편애 때문에 움직여지는 가정. 아무리 열심히 뭐 양떼 열심히 일한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 다 가고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가정이 안 깨지겠어요? 사실 족장들의 가정을, 족장들이 이스라엘 역사,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가정당 야곱 가정, 야곱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편애가 넘치고, 할렐루야, 언급이 그 편애되는 그 사람이 있는 부서에게 집중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나온 삶을 통해 사역했던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깨어진 가정 출신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 깨어진 공동체가 많잖아요. 그죠? 깨어진 교회가.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깨어진 가정에서 또 깨어진 공동체 주신 이 요셉이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이나 교회를 만들어가는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소론 부분인데요. 시기와 미움의 대상부자 쳤던 어떤 요셉이 막 누군가의 살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형제들로부터 그런 사람이 노예와 죄수 신분을 가진 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종쳤다고 볼 수 있는 실패자가 어떻게 뭐 그 자체가 되고 땅의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의 꿈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딸에게 절하는 꿈이고, 하나는 해야 할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별이에요. 사실 하나의 꿈을 두 번 연속 꾼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절반도 짜가 되는 꿈인데 약간 패턴은 세임 패턴인데 약간 그 세부적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요셉 내러티브에 나오는 모든 꿈은 다 이 패턴이에요. 술 맡은 가는 얘기, 따다다다다, 떡 맡은 가는 이야기, 거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문학적으로. 그리고 바로의 꿈도 똑같은 꿈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패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꿔보셨어요? 도대체 꿈은 왜 생길까요? 키가 크라고? 그랬으면 저는 얼마나 더 자주 꿈을 꿨어야 이런 난쟁이에서 꿈을 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꿈을 꾸게 할까요? 요셉이 꿈과 우리가 꾸는 이런 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은요, 특히 청소년 집에 가잖아요. 요셉이 17살에 꿈꾸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꾸라고, 꿈의 사람이 되라고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소개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꿈꾸라고.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요새도 같이 총리가 된다고 하는데 총리가 아무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다. 뭐 이상한 한교안 정부장만 나오고. 예. 마치 내가 대통령 되는 꿈을 꾸고 준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교해요. 그렇게 대표적인 설교자가 조엘 오스틴 아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시나? 세계 최대 교회 전교이고 저는 비록 여기서 그냥 한번 설교하는 건데, 예. 그분의 주장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비전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긍정의 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요, 요셉이 꾸는 꿈은 우리가 그런 꿈하고 달라요. 왜냐? 요셉이 꾼 꿈은 주어진 꿈이에요. 기분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나의 비전,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릴 적 꿈을 꾸면요, 나쁜 괴물이야 엄청나게 쫓아와. 왠지 막 쫓아오는데 이상하게 알아 떠나지지만 왜 그렇죠? 키가 크려고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키는 안 컸고, 예, 꿈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진실한 측면이 있어요. 꿈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엄청난 인사이트. 왜요? 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꿈은 뭐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요셉의 꿈처럼 같은 꿈 두 번 꾸시고 꾸실 수가 없어요. 어떤 이쁜 여자가 나타나 I love you 하면 다시 한번 꾸고 싶지만 안 나타나. 할렐루야. 요즘에는 여러 훈련을 받아가 심리학 훈련 받아서 꿈을 두 번 연속 꾸는 사람이 나한테요. 할렐루야. 그러나 요셉 당시 사람들, 우리 그 창세기 모세시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꿈의 속성 때문에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이다. 꿈이나 이런 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뭐 내 인생의 비전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신다. 사실 여기 요셉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점하신 약속. 하나님의 굿 플래저. 나를 향하신 계획들, 플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근데 문제는 그 약속에 참 더 어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하인에게 시기를 불러요. 사실 꿈꾸는 게 좋은 게, 하나님 꿈 주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인생 고달프겠구나, 이제 오르막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꿈꿨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17살 요셉의 심정인 거죠. 여러분, 저도 뭐 내 아들한테, 뭐 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을 구하는 꿈을 줬다고는 기뻐했겠지만, 요셉의 꿈은요, 깨어진 가정을 아주 박살내는 꿈이에요. 5절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채색옥수로 상징되는 어떤 가정 내 어떤 역학이 있잖아요. 이게 요셉이 이제 후계자 될 거고, 우리는 그냥 계속 요셉을 해서 목 취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빙해야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은 형들을 더 암울하게 해요. 같은 좀 느낌이 오고 있고, 이 아버지 하는 꼬락선이 봐서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단이처럼 이런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이 말을 전하는 요셉의 태도도 좀 깐죽? 윤종신? 뭐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알리는데 되게 집착해요. 요셉이 한 번만 말하면 승질 나가지고 막 미워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왜? 여기 히브리어에는요, 그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힘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 좀 봐, 이런 뜻이에요. 들으시오, 잘 봐봐, 나 좀 봐,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최근에 아들 연구소 소장이 그 아들 대하는 어떤 그 강의한 걸 비디오로 잠깐 봤는데, 아들들은 말을 그냥 해서는 안 된대요.
서로야 그만 내려와. 안 내려와요. 서로야 내려와. 얘 안 내려와요. 그런다는 거야 아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야 하고 이렇게 얼굴을 붙잡고 눈 딱 마주치면서 내려와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안 알았던 건데요. 형들 잠깐 다져봐. 이거를 3번이나 짜증나게 가뜩이나 채색옷 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있는데 따지는 거. 그리고 한 얘기가 정말 충격을 주는 너 내가 나한테 져라고. 너 내가 별이고 나한테 져라. 할렐루야. 이런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11절에 시기라는 시기, envy, 질투 이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 해보셨나요? 늘 시기의 대상만 되어왔어. 시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예. 나에게 결핍된 무엇을 누군가가 가질 때 그 누군가에게 생기는 그 감정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행하든지 욕하든지 뒷담화까든지 등등등등 이런 게 죄. 여러분 시기는요 사실 누구나 있는 건데 백설공주에서 여왕이 허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들이니까 시기 백설공주 독사를 딱 주고 이게 시기예요. 이게 죄고 이게 독사를 주는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왕이 이 백설공주의 외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시기라는 시기. 살레라는 음악가가 모차르트의 그 음악 천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정치적 라이벌 YS가 DJ가 YS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까요? 왜 인간은 시기할까요? 시기 안 했으면 뭐 죄도 안 되는데 시기를 왜 할까요? 시기는요 비교의식을 가지는 모든 사람 시기예요. 네. 누가 시기를 안 하고 기뻐하느냐? 뭐 성인 교황? 여러분 혹시 미드 모르지아라는 미드 봤어요? 교황 더 시기하다. 장난 아니에요. 네. 19, 16세기 그 교황을 2명이나 배출한 가문 얘기인데 엄청 시기해요. 그냥 시기로 그냥 할렐루야. 교황도 시기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교식을 느낄 수 없는 누가 시기 안 해요? 바보들이 시기.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바보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비교를 할 정도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을 아세요?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책 거의 20여 권 번역해도 나왔나? 이분이 더치 네덜란드 사람인데 하버드하고 예일 심리학 가르쳤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의 그 좋은 그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친 자로 너무나 좀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교수만 하는 건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그 페루의 빈민가에서 빈민활동도 하고 죽기 마지막 10년은 캐나다 토론토에 라르시 공동체라고 해서 그 발달 지체 장애자들만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네, 토론토 가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 공동체에서 겪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면 되게 하버드나 예일 교수라고 하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시계 눈으로 바라보든지 부러워하든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딱 누가 봤는데 아니면 좀 깜보든지 약간 인간 사회 그런 거 아닙니까? 유치원 교사님 딱 잘 보니 이게 농구네? 이거 목사가 아니야 농구네? 깜짝 놀래 목사가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 저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듯이 인간은 다 비교하고 따지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판단을 싹 내리고 위아래도 훑고 그게 인간 사회예요. 다 인간 사회가 저 얼마 차 뭐야 뭐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 차 갖고 따지는데 미국에서는 야트로 따지더라고. 차 갖고는 안 따지더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미시간에는 요트가 많아요. 매서추세츠 산에 있어서 요트가 없어가지고 100억짜리 차고요. 플로리다 쭉 이게 그런 여러분 그런데 이 발달 지체 장애 공동체에 갔더니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아니요 공무원인데 왜요? 이 사람이 하버드 교수 예리든 나하고 친하죠. 넌 케어 뭔 상관이냐. 네가 농부든 목사든 뭔 상관이냐. 왜요? 필요식 매이자 할렐루야. 오히려 본인이
진짜 장애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그 충만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재책하는 글을 썼어요. 오히려 내가 이 장애인을 부러워한다. 왜? 얘는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감정을 충만하지 못해. 왜? 이 조건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외모는 농부고 우리 집에 아이가 그 박명구 시장인데 그 개를 보더니 맨날 그 이후로 개 사자고 개 인생이 지금 막 그 멍멍이가 없어서 우리 집이 비참하고 막 슬프고 그런 아니면 맨날 그런 노래를 불러요. 멍멍이 하나가 없다고 비교되고. 여러분 근데요 이 시기가 왜 영혼에 해롭냐면 시기가 불러일으키는 영적 정서적 문제 때문에 뭐냐면 사울 보세요. 사울 정치의 말들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히려 본인의 가능성 포텐셜을 개발하고 본인의 은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온통 정서적인 모든 어텐션이 다 다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여러분의 시기하는 대상을 묵상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너무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시기하는 그 농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히려 걔를 시기하고 걔가 제일 배운데 걔만 생각해.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고 걔를 죽이려고 그게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느냐 시기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은자 테스트하고 이렇게 형들을 어떤지 테스트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1억을 갚는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책으로 뭐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가 편에 좀 해코로서니 그 사랑하는 아들 팔아가지고 막 대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깊은 한숨과 눈물로 지내는 게 하얀 눈물이냐 이거. 늘 식사 자리에 빈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의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 느끼는 그 아버지 안에 그 어떤 그 해안과 슬픔과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런 그 시기에 해서 버리는 그 행동이 그 가정을 얼마나 안타깝게 만드는가. 야곱이 편애한 건 물론 잘못이지만 그 편애한 아버지에게 그 아들들이 그 요셉을 치워냄으로써 본인들이야 유산이나 여러 가지 번에서 또 요셉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제거했으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그 사랑하는 그 요셉을 그게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를 다운시키며 그런 걸로 갔을까요? 그러니 나중에 누벤이 양 배낭에 던져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시기의 대상을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또 이제 시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꿈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이 꿈의 아이러니한 정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요셉의 맛을 간직했죠.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말을 간직한 걸과 요셉의 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본인이 영적으로 느낀 건 같은데 왜 아들들한테 이게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요셉이 지금 말하는 태도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아들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왜 요셉을 내가 너한테 잘하냐? 이렇게 말하고 간직해. 이게 뭐 한국 아빠들 같은데 왜 그렇게 했죠? 형들의 눈치 본 거죠. 혹시 내가 이렇게 요셉 형들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혹은 뭐 요셉의 태도가 교만해서 이걸 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실은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감은 감이라고 하고
사간사가라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 아닌가요? 서로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위안부 초결 못해요. 특히 한인교회 더 말 못해요. 왜? 한인들 대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내요. 감은 감이고 사간 사가다. 그렇죠? 여러분, 진실의 편이 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눈치가 빠르잖아요. 대세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 쓰지 마시고 그냥 진실, 그저 이건 이렇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꿈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뭐 괜히 동의하는 사람한테도 욕을 먹고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꿈꾸시길 원합니까? 고난이 있을지어다. 예. 요셉이 꿈꾸고 총리 됐으니까 요셉처럼 꿈꾸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꿈꿨으니까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은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하나님은 고난 주십니다. 대가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꾸면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꿈을 달라고 말하기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요셉 보시죠. 꿈꿀 때 정말 좋았죠? 이후의 삶은요, 뼈저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에요. 어린 17세의 소년이 막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채색 옷 입다가 찢겨지고 발가벗고 있다가 노예 옷 입다가 재수 옷 입다가 그렇게 13년. 야곱 가정의 후계자로 야곱의 재산과 모든 영적인 유산을 레가시를 다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았는데 노예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죄수로 감옥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찾아가지고 타지 나가지고 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터에 꿈을 자랑하는 7개월인 소년이 겪을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무더위 속에서 노예로서 빡센 일을 하고 거친 숨소리와 그냥 짓이겨진 그 땀이 요셉에게 유일한 대화였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일하다가 주인집에서 퍼져나온 맛있는 양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을 너무나 예뻐해 주셨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악몽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와 재수의 피곤한 삶 속에서도 고단하게 누웠다가 그런 악몽 때문에 깜빡깜빡 깨어나는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꿀 수 없고 꿈이 있으니 이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겠지 생각했지만 2년 3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이런 노예 삶은 편함이 없고 그때 생기는 그 절망감은 요셉을 정말 미치게 했을 것 같아요. 한 27 이게 돼도 계속 노예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또 노예로도 충실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재수의 삶을 살 때는 더욱더 절망의 나락에 깊게 빠졌을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술 맡은 가문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제는 자기의 몸이 되겠지라고 했던 그 기대감도 그 술 맡은 기념이 까먹으면서 갑자기 무너졌을 때 정말 인생이 끝났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모세처럼 상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갈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상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독신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꿈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꿈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Dream makes us great. 근데 그러나 꿈은요, 우리를 바닥에 쳐넣은 다음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냥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진 유를 다 물어봤거든요. 아무것도 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 후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이루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성취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긴장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꿈꾸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